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요,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삶 속에서 정말 누려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줄까요? 왜 이게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나온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삼시세끼 끼니를 제대로 해결을 했었을까요? 경제 문제 어마어마하게 있었겠죠. 도망을 다니는데 어디서 경제 활동을 하고 어디서 먹을 것을 챙길 수가 있었을까요?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쫄쫄 굶고 계속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사울왕에게 신고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때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언제까지 도망쳐야 됩니까?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부터 회복했으니까. 예수가 다윗의 생명이 되니까요, 다윗에게는 부족한 게 없던 거예요. 도망을 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도망도 그냥 즐거운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도망도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누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삶 속에서 누리니까요, 그 속에 나오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윗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똑같이 어려움이 왔을 때, 경제에 문제가 왔을 때, 다윗도 가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윗도 후대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윗도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속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가 나의 생명 되시는 것을 누렸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도 똑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형상부터 회복하고 실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쉴 곳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내 영혼 속에서 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안식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생각은 복잡하고 내 속은 너무나도 시끄럽고 동기 가득하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축복하시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부터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 코에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면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올라가다가 정체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누리면은요, 믿음이 하나씩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망대에 대한 벽돌 하나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부터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삶 속에 적용을 하고 복음을 누리려고 할 때요, 어떤 증상이 있냐? 처음에 적용을 할 때는 아픕니다. 기분도 안 좋고요. 왜 나만 복음을 적용해야 돼? 언제까지 나만 기다려줘야 돼? 언제까지 나만 용서하고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문제 삼지 않아야 돼? 왜 나는 장애물이 없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막 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잖아요. 근데 그 열이 나는 게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을 싸워가지고 이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안에서 열도 나면서 몸이 점점점 건강해지는 그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뭐가 들어왔을 때 열이 안 나요. 몸 안에서 싸울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더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할 때 뭔가 내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왜 내가 이걸 적용해야 될까? 저 사람이 적용하면 안 되나? 아니, 저 사람이 바뀌면 안 되나? 왜 꼭 내가 다 바뀌어야 되고 내가 재창조돼야 되고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지? 이런 이 생각들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생각들이 치고 들어왔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들어오는 생각, 결국 그 생각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때 뭘 누릴 수 있냐?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지금 내게 역사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왜 나만 복음 누려야 돼? 왜 우리 가정에서 나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해야 돼? 이 나라는 올무에 묶여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적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 그 강한 자가 엄청나게 발버둥을 칩니다. 계속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 가져다 주고요, 나만 뭔가 피해받는 것 같고, 나만 피해자 같고, 나만 가장 어려운 것 같고, 나만 가장 힘든 것 같고, 나만 가장 고통스럽다고 자꾸 착각하게 해요. 그때 강한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뱀의 메시지에 잡혀가지고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서러움에, 언제까지 억울함에, 언제까지 외로움에 내가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존재 아닙니다.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실제 적용하고 누리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요, 정말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냐? 조금씩 반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고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내 기준보다 막 나는 앞서가고 싶은데, 그래, 응답 만들지 말라고 했지, 멈춰보자. 내가 막 기를 쓰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셨지, 애쓰지 말자.
용 쓰지 말자. 멈추자. 그것을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반석으로 조금씩 인도받는 것입니다. 주님,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해서 반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 반석이 되게 해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하셔가지고 반석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그때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답니다. 나는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지키는데 내 인생에 또 비가 내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막 문제, 갈등, 위기가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동하지 않는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음 누리면은 문제가 안 올 거라고, 갈등이 없을 거라고, 위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다 창세기 3장에 나온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을 가져도 비가 내린다, 창수가 내린다, 막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온다. 그런데 요동하지 않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반석으로 가는 응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작고 사소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현실보다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 내가 조금씩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도 모르게 반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누린다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 믿음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믿음 앞에 흑암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언제 그 응답이 왔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앞에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는 거지, 믿지도 않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한다고 해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현장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요, 선포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데 어떤 누군가는 현장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고 왔다가 시달리고 옵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고 내 삶 속에서 선포하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실 때 마음 속에서부터 뭐가 딱 편집되냐면요, 그리스도를 이긴 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정말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확신하더니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박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지금 벌어지는 현재일이나 앞으로 다가올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실제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구절만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리기만 해도요, 무슨 응답이 오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이깁니다. 막 역적 싸움 해가지고 꾸역꾸역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맞다면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이 현재일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장래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고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이 반석과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못 누리는 사람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렸던 거. 나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나도 지금 후대에 문제가 있고, 나도 지금 막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주셔서 이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내게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고 고백하였더니 내게 무슨 응답이 오냐? 평안하더라. 전에는 이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계속 내 머릿속에 문제 각인, 갈등 각인, 위기 각인시켜가지고 내 영이 막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 갈등, 위기가 있어도 이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가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더라. 그러니 이제는 정복할 수 있는 여유까지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고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렸던 것을 포럼을 할 때요, 불신자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이요, 진짜 삶 속에서 복음 누림이 나타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언제 가슴이 가장 벅차고 삶의 이유가 발견되냐면요, 전도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영혼이 문제가 있는데 표정이 바뀌고 갑자기 미소가 생기고 감사가 나오면서 막 눈물로써 고백할 때요, 그 눈빛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현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도요, 그 은혜가 저를 따라옵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저 문제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사람 낚는 업으로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음이 너무 벅차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게. 아무도 저 영혼을 건져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영혼을 건져내는 걸 보니까요, 그것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른 것 중요한 거 없습니다. 생명 잃어버리면요, 그 영혼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생명보다 다른 게 귀하다고 착각하면서 흑암에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 무가치한 것 때문에 예민해지고 날이 져가지고 온갖 경쟁과 온갖 시달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소중한 일을 하는 전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하냐? 삶으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나 혼자 평안하고자, 나 혼자 행복하려고 복음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은 세계를 복음화할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 가지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서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현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